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와 사랑 교회 온라인 새벽 부흥의 둘째 날에 오신 교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486장, 통일 찬송가 474장 1절과 2절을 찬양하면서 온라인 새벽 부흥의 둘째 날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에 온라인 새벽 부흥회를 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팬데믹 시대의 길찾기라는 주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창립 10주년을 맞은 우리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열어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재근 목사님 세워주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복음의 사람들이라는 두 번째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팬데믹 시대의 길찾기 두 번째 시간으로요. 복음의 사람들이란 제목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이란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 하루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 아침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만나 뵙게 된 것 너무 감사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요. 우리가 또다시 영적인 도전을 이룰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은요. 우리가 팬데믹 시대의 길찾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생각해 보려 해요. 여러분 하나 여쭙고 시작하겠습니다. 교회사에서는 매우 중요한 인물들인데요. 어거스틴, 마틴 루터, 그리고 존 웨슬리, 칼 바르트입니다. 이 네 사람 다 매우 굵직굵직한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있어서 살았던 시기도 다르고 또 살았던 곳도 달랐지만 공통분모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서입니다. 이 네 분 다 로마서에 아주 크게 빚지고 있거든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 방탕했던 젊은 날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에게 매우 신비한 사건이 하나 생겨났는데 그게 바로 밀란의 어느 정원에서의 일이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괴로워하고 실컷 울고픈 마음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던 그때 밀란의 정원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그때 어디선가 어떤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려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라고요. 이 말은 책을 들어 읽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책을 들어 읽었죠. 성경책을요. 근데 그때 주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6세기에 이르러서 마틴 루터 역시도 로마서에 크게 빚집니다. 특히 그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릴 수 있었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8세기로 넘어오겠습니다. 존 웨슬리 젊은 날 미국 조지아에서 선교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영국으로 실망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가던 중에 대서양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모두가 그 배 안에서 무서워 떨 때였는데 어디선가 찬미 소리와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웨슬리는 자기가 런던에 갔을 때 그 모라비안 집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때 그가 우연히 듣게 된 어느 책의 서문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이었습니다. 20세기의 칼바르트 역시도 20세기 온 유럽을 휘감았던 소위 자유주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의 대속의 은총을 부인하고요. 마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칼바르트는요. 로마서의 말씀에 의거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강해를 출판하게 되죠. 이렇듯 로마서는요. 이 네 분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재발견하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의 서신서가 되어져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로마서는요. 마치 그와 같이 본래적으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전하기 원했던 책이에요. 특별히 로마서는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기록이 됐는데요. 첫째는 신학적인 관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신칭의, 또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들, 매우 중요한 그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잘 서술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선교적 관점이에요. 그 로마서 15장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에 대한 비전을 얘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세계가 로마를 기준으로 해서요. 동쪽은 동로마 제국이었고 서쪽은 서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주로 사도 바울이 그때까지 선교를 완료했던 지역은요. 동로마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그 동로마 지역의 선교를 이루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베이스 캠프와도 같은 역할을 해주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서로마 지역, 그러니까 스페인을 끝자락에 있는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이제 선교의 비전을 이야기할 때
바로 로마의 교회가 그 선교의 베이스 캠프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관점은 목회적 관점입니다. 로마 교회 내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자꾸만 그 율법 중심적인, 즉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도 받고 율법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 잘못된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원했던 겁니다. 사실 로마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과 만났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급한 마음에 저들이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됐던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 결국 포인트는 무엇이었냐면요, 이방 사람들을 향한 복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의 관점에 아주 큰 전환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점의 전환,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패러다임의 변화,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뭔가 삶을 바라보는 방식, 이 세상 전체를 보는 방식에 있어서 그것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나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뭘 믿었죠? 천동설을 믿습니다. 이 천동설이 기원전 100년부터 사람들이 믿어왔던 거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이야기하기 전까지 무려 1500여 년을 사람들 생각을 이렇게 지배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태양계가 돈다라고 말이죠.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한 일은 뭐냐면요, 바로 그런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죠. 그러니까 태양계 전체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시켜 버립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 하면 바로 패러다임의 시프트,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그 지역에 있는 헬라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냐면 그들이 간직하고 있었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관점을 완전히 전환시키기 원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콕 집어서 복음은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을 사용했을까?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란 단어를 사용했을까? 그건 바로 이런 이유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헬라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복음, 유앙겔리온 또는 유앙겔리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익숙했을까요? 아니면 어색했을까요? 친숙했을까요? 아니면 낯설었을까요? 또 그들에게 복음이 있다면 복음은 도대체 몇 개나 되는 복음이었을까요? 하나였을까요? 아니면 여러 개였을까요? 여러분,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이란 단어는요, 사실은 매우 익숙했던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복음을 접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전에 그들의 삶에 깊숙이 다가와 있었던, 깊숙이 뿌리내린 복음이 이미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로마 황제의 복음입니다. 20세기 초반 터키 지방에서 프레네라고 하는 지역에서 큰 비문이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이게 만들어졌던 것은요, 주전 9년에 만들어졌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이게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비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시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이미 그 비문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신으로 불려졌고 그의 탄생일은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일부분을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 삶의 전부를 주장하며 우리에게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 신의 섭리는 아우구스투스를 통해 가장 완벽한 인간 삶의 완성을 주었다. 신은 그를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덕, virtue로 충만하게 했으며 그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를 통해 전쟁이 그쳤으며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겨났다.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 유앙겔리아의 시작이었다. 여러분, 이 내용 그 주인공만 다르지 뭔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건,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사실은 매우 그 형태적으로 유사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아우구스투스 같은 경우는요,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를 만들어냈던 사람이에요. 혼돈하던 세상, 로마 주변을 깨끗이 정리한 사람입니다. 대항하는 민족, 바다의 해적들, 들끓던 도적들을요, 완전히 깨끗이 정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사용했던 평화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무시무시한 사실은 군사력, 달리 말하면 폭력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만들어내게 됩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바로 그런 황제의 복음이 만연했던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었냐면요. 부, 권력, 힘, 로마 제국의 위용, 그리고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전파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의 사람들에게, 헬라의 사람들에게 전하기 원했던 복음은 무엇이었나요? 그런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힘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유럽을 살았던 헬라인들, 그들 안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복음의 재발견이 필요했던 거예요. 우선은 교회 밖으로는요, 방금 말씀드린 황제의 복음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은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의 능력과 참된 소망을 허락하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요, 이 복음이 잘못 이해되고 오용되는 경우가 나타났던 거예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분열이 있었고 분파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세례가 더 옳으냐? 누가 더 교회 안에서 힘이 세냐? 누가 더 교회 안에서 우두머리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교회가 아주 시끌시끌했습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그들이 복음을 간직한 공동체다라고 말들은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닌 공동체는 아직 멀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 이야기를 좀 해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교회 밖의 이야기를 하자면 이 실리콘밸리에서 교회 밖 세상의 복음은 기술, 자본, 그리고 성공입니다. 이게 실리콘밸리의 복음입니다. 또한 실리콘밸리 안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안타깝게도 잘 살펴보면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서로가 간직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니라 기술, 자본, 성공의 복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영향을 끼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제가 익스트림한 예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교회 다니시면서 교회 다니는 이유, 내가 복음을 붙잡는 이유, 자식 잘 되려면 예수 믿어야 해. 비즈니스가 잘 되려면 예수 믿어야 해. 죽어서 그저 천당 가려면 예수 믿어야 해. 라는 이야기로 복음을 이렇게 조금 달리 생각하는 경우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사람들이 무엇인지 말이죠. 우선 복음의 사람들은요,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명확한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복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하신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가 선포하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던 그 가르침, 바로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었고 우리가 지금 간직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독 보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복음을 협소화시켜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는 말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큰 지평의 일부분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간직해야 되는 복음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서 바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언젠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주님과 만날 그 소망의 날까지 바로 지금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관련해서 종종 우리 교우분들께 이런 말씀 드려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에서의 내용이 주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을 이야기하면서 이마고 데이, 또 이미지 오브 갓, 또는 영어로 likeness,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좀 닮은 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관련해서 깊이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이야기는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무언가를 세웠다라는 뜻은요. 그 지역이 그 형상이 만들어져서 세워진 그 조각상의 주인의 통치 아래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관점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해준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워싱턴 DC에 가보잖아요. 저도 가보고 참 좋았는데 거기에 가면은 메모리얼 파크가 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의 기념관이 있고 한데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가장 인기 많은 기념관이 있죠. 누구의 기념관인가요? 에이브러함 링컨의 기념관입니다. 그에 앉아있는 그 동상을 보면서 그 형상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죠. 무엇을요? 그를 통해 미국에 계승된 미국의 정신이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인가요? 바로 자유와 평등입니다. 미국을 살아간다, 또 미국의 시민으로 살아간다, 미국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미국의 국민으로 그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모두가 다 각자 다른 삶의 방식과 양태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공통적으로는 어떤 비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유와 평등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성격 따라 조금씩 믿음의 양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복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사람들은 어떤 복음을 간직하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참된 종말의 그 완성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받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 되신 여러분, 오늘도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서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말씀에 의지해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할 때 참된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와 사랑교회의 공동체,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